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그물망식의 프레임을 덮어쓰고 있다. 이 그물망은 지역, 사상, 인권, 성별, 성적 취향, 종교, 정권 등등으로 이루어진 갈등의 그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구멍이 없다. 마찬가지로 언론과 세상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물어뜯을 상대를 던져주고 있다. 교회의 권위가 예전보다 땅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세상은 그에 걸맞는 덕목을 기대한다. 소금에게 설탕 맛을 기대할 수 없듯이 교회를 식당이나 대중교통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 덕목으로 삼는 기독교라는 종교도 지금은 이 갈등의 격자 무늬 속에 분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보수 기독교 유튜버라고 칭하는 유튜브의 댓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처형해야 한다느니 덤프트럭으로 쳐야 한다는 식의 도저히 사랑과 용서와 이해는 찾아볼 수 없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경건하신 교회 어른들이 정치 이야기 하실 때 미친놈 죽일놈 소리에 깜짝 놀란 것도 여러 번이다. 과연 이러한 경우들이 극단적 좌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휴머니즘이라는 깃발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혐오자라고 하고 페미니즘에 지지하지 않으면 한남이라고 이분법으로 구분짓는다. 누군가 그랬다. 사상의 양극단으로 치달으면 양극단의 끝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보기에 이런 좌우파의 극단은 매우 닮은 듯이 보인다. 일제 통치와 대립의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의 특징상 분단 이후 반공과 우파, 기독교 친일파는 그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였다. 기독교는 종교라는 허울 좋은 틀 안에 저마다의 정치적 특색을 표출하기 아주 좋은 장치가 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구국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설립됐다. 이 단체의 목적은 민주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반공이라는 사상적 이념 아래 보수 기독교 세력을 결집시킨 것이었다. 여기에는 네로라 하는 많은 개신교 목사들과 교회들이 참여하였다. 이 단체의 총재는 최순실의 아버지이며 사이비 교주였던 최태민이었고 명예 총재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물론 대한구국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성도들의 구국의 기도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정치적 목적은 다분히 불순했다. 비리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자이든 타이든 목사들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떤 단체나 집회의 성격이나 정치적 목적이 어떠하든 기독교인들의 목적과 부합한다면 그것은 용인되어야 하는 것인가? 기독교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회개 대신 정죄를, 복음 대신 이념을, 사랑 대신 사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인 것인가? 운전대를 잡은 미치광이는 정부가 아니라 교회다. 교회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이단이든 정통교회든 사실 비종교인이 보기엔 장로교나 신천지나 감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침례교나 거기서 거기다. 팬데믹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종교라고 칭하는 모든 거짓 교회의 모습들을 무너뜨렸다. 밀물에 가려져 확인할 수 없었던 개펄의 쓰레기들이 썰물에 드러나듯이 코로나는 우리의 위선과 욕심을 드러냈다. 썰물이 지나가고 보니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미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나서서 적을 생산하고 미움받을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도 욕을 먹고 있다는 마음도 똑같다. 거리의 예배와 집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게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었는가? 이것은 마치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확성기로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도 폭력이었듯이 말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로마 제국에 항거하여 실질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 인류 역사가 이어가는 동안에는 또 다른 로마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악의 세력을 당장 무너뜨리는 것이 기독교가 행할 본질이 아니다. 신자는 그저 자기가 처한 곳에서 코로나처럼 복음을 번져나가게 해야 한다. 악한 정치적 사회적 건세에 항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성경 말씀을 회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적극적으로 항거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강조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거룩하게 서야 한다. 악에게 빌미를 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당신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바꾸는 일을 정치 지도자보다
신자 개개인에게 더 우선적으로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치고 평가할 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병든 것과 하나님을 멀리한 옛 것들을 가지치고 계신다. 그것이 목사든 권력이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쉼으로의 부르심이다. 신자들은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 땅과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인가?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쉼의 시간으로,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들어가 나의 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끌려 가야 하겠다. 세 번째는 준비된 상태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의 반응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